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배려와 기도로 안식년 6주간을 복된 가운데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주간 안식의 그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저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떠나지 않았던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애틀란타로 다시 돌아오면 교회를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없을까?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교회 좀 제대로 해볼 수 없을까? 그 생각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돌아가면 모든 성도들의 눈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가졌으니 뭔가 달라지겠지요. 뭔가 새로워지겠지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오셨겠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길은 가볍고 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지만은 돌아올 때가 다 되어 갈수록 무겁고 떨리게 되는 그런 안식의 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온 최고의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을 하나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과 후가 딱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이시다. Not I, but Christ.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할 때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내 뜻이 결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물스물 올려오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교회를 향하는 마음도 매사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을 늘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주 뜻대로의 교회가 교회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다움을 찾아서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7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부터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리즈의 말씀을 앞서 오늘 서론격으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 사도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교황권의 근거가 이 구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때가 되어서 마땅히 너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했는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이 신구약 성경의 구원사의 놀라운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실 그들이 등장할 때 그것을 신약 성경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 성경은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으면서 그 자녀들을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에 골로새 교회에 인사하는 말을 할 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첫 마디가 1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말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강조점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조건으로 구약은 국적을 매우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국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면 신앙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이지요.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한국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울타리와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박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이 울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너가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느냐.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울타리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타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것이 구약의 강조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죄 가운데 있어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도시는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명령까지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울타리가 아니라 문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즉, 이 울타리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방법을 소개하는 강조점이 신약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 기간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방 많은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방 민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차고 올랐을 때에 신약에 가면 그래, 이 문을 통과해야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문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교회라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라 주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영어 제목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영어 제목의 이름은 Church Why Bother 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고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왜 교회가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든단 말인가? 라는 제목을 만든 겁니다.
Church, why bother?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이 필립 얀시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재밌게도 우리 조지아에서 났어요. 조지아의 한 시골 교회에 율법주의 기독교를 강조하는 근본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몸서림을 친 것입니다. 교회의 윗선과 교회의 수많은 질병의 문제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율법을 강조하고 왜 자기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왜 자기 교회는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서로 배척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얀스는 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윗선적이고 문제가 가득한 자기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이후에 이전까지는 그가 교회에 대하여 회의론자였지만 이제 교회의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에 있어서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신된 참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이 책에서 왜 자기가 교회를 떠났는지, 왜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여 구경꾼에서 참여하는 일꾼이 되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돌아온 교회에는 여전히 이전의 윗성과 이전의 문제들이 가득했지만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 그곳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 없던 예수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선 덩어리, 문제 많았던 골칫 덩어리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의 회의론자가 아니라 교회 옹호론자, 더 이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새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차별 없는 부르심으로 인하여 모여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무엇보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윗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도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것.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에 하등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까요? 왜 내 교회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굳이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말 못할 텐데 마음에는 내 교회라는 마음이 있어도 말할 때는 내를 빼고 교회라고 말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라는 이 구절이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다 주님의 교회니 좀 자유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목회자로서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주께서 가볍게 해주신 말씀 아닐까요? 주께서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 때면 엄청난 교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그런데 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못 될 때, 안 될 때는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주의 은혜로다.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다 있듯이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까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목회자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을 때의 결과를 주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한충기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직분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교회는 누구 교회야?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저 교회는 그 목사 교회야. 어떤 장로교회는 그 교회에 유력한 어떤 헌신을 했던 한 장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끌고 가면 그 교회는 그 장로교회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듣습니까? 혹시 여러분 에버그린 장로교회 한목사 교회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분명하게 여기 확실하게 도장을 찍듯이 내 교회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크든지 작든지 내 교회야.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여러분 패할 수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의 교회인데 패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필립 얀시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가장 간단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위를 바라보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아야 된다.
둘째는 주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지금 삶의 형태는 어떤가? 그의 신앙의 형태는 어떤가? 주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는 밖을 보아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밖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여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거룩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빵도 전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안을 들여다보는 곳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안을 보아야 합니다.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들여다본 바울과 같이 억만 죄악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신의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기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잘 되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온몸에 퍼졌다. 그 전조가 한 곳에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한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상처 덩어리가 되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을 보아야 합니다. 밖을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민교회가 제일 약합니다. 사실은. 이웃을 향한 밖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면 누구 탓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이 나 자신인데 내가 바로 그런 덩어리인데 내가 누구에게 잘난 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에버그린 장로 교회를 놓고 여러분 깊은 고민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버그린 장로 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 에버그린 교회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힌단 말인가? 그런 하소연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이면서 이처럼 고민스러운 존재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곧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인물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는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마지막에 예화가 있습니다. 얼 팔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모든 공격을 목사님에게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무능력한 교회라면 차라리 교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비난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얼팔머 목사님께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베토벤의 이 교향곡 9번을 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 학생들이 그 위대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연주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귀머거리인 베토벤이 무덤에 누워있는데 무덤에서 그걸 들어도 벌떡 일어날 만큼
완전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저 위대한 곡을 연주케 하다니 어떻게 저들로 보고 그 곡을 소화해 내란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연주를 끝내라고. 그때 엘팔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완벽한 연주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청중 여러분들이 저 부족하고 불협화음 일어나는 저들의 연주를 통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불협화음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계시니 불협화음을 내는 우리의 소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학생들 다 물리치고 뉴욕 필하모니 연주자들을 다 불러 앉혀서 이곳에 연주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도 그렇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에 주인 되신 예수께서 왜 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과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 같으면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을 말하면 열을 이루어낼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다 구성해서 이 땅에 교회하면 여러분 복음이 빨리빨리 전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위선 덩어리들, 문제를 일으키는 덩어리들을 왜 그대로 놔두시고 이 땅에 내 교회라고 예수께서 하시느냐? 예수님은 내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주께서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불협화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은 교회에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그런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옹호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위를 봅시다. 주위를 봅시다. 밖을 봅시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